마태복음 9장 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익숙한 그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구절의 그 말씀을 우리 좀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슬로우 비디오로 한번 그 하나하나를 한번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탁 보십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태를 향하여 방향을 돌리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명령을 그에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들은 마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과연 우리는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또 가가지고 그를 불러낸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모습입니다.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눈에 늘 언제나 지나가기에 우리는 그 잘못된 것, 비정상적인 것을 갖다가 비정상으로 보지 않냐고 도리어 정상으로 여기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나가가지고 우리 웬디가 머리를 깎았어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이랬다고요. 근데 한 번, 두 번 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상으로 되는 겁니다. 지극히 그냥 당연한 거 그렇구나 이렇게 여기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러 가지 사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냐고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으로 바라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리 마태가 그 세간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고 마음을 아파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는 그의 이름에서 그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의 이름을 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이름입니다. 레이라 하면은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탁 떠오르는 게 뭡니까? 구약시대 레이 지파를 생각하게 됩니다. 레이 지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들은 주로 성전에서 제사를 도와주고 또 각각 자기의 동네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그들은 담당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의 모습은 그의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앉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선물이는 그 아름다움을 다 드러내기 이보다는 로마제과 연합하여서 살아가며 또한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성경 이름을 갖다 많이 쓰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시대만 해도
성경 이름을 쓰는 사람이 크게 드물었어요. 찾아보기가 어려웠죠. 어떤 사람의 친구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한국에서입니다. 그런 즉각적으로 모든 사람은 아, 쟤는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행동하는 건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개차반입니다. 그런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바로 그런 상황이 오늘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우리는 그런 비정상적인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둘째, 그가 하는 일에서 이상합니다. 당연히 세간에 앉아있으니까는 그는 세리로서 여러 세금을 걷어들이는 역할을 하실 겁니다. 알다시피 그의 조상들은, 레이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세리 마태는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 제국에 조금 내가지고 나머지는 다 내가 가져가지고 떵떵거리며 잘 살겠다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매국노라라고 지목하면서 아주 조롱하였고 죄인으로 여겼으며 함께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것을 역사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참 이상한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레위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그한 놀라운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자리에서 세금을 거둔다는 것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우리의 영적인 안목으로 그런 비정상적인 것들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사회 흘러가는 모든 모습을 보십시오. 과연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 내 자신을 던져버리고 함께 그들 시간과 함께 굴러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런 내 자신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야, 잘못되었구나 라는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전혀 그러한 경각심조차도 없고 무감각하게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셋째, 그는 젊은이였습니다. 예수님이 30세 공생을 시작했으니까 아마도 제자되니까는 그보다 좀 어린 나이, 한 20대 혈기왕성한 그런 청년들이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젊음의 특징이 뭡니까? 아름다움입니다. 젊음의 특징이 뭡니까? 정의로움입니다. 아침 이슬같이 순수한, 깨끗한, 명롱한 그런 것을 가진 것이 젊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게 젊은이들은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과 부패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정의감에 불타서 그를 항거하고 싸고 투쟁하는 것이 젊은이의 모습입니다. 젊은이는 언제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려움이 현실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현실에 동화되는 삶이 아니라 늘 언제나 자신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품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젊은이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앉아서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의 모습은 그런 젊은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전에 요즘이나 뭐 제일 좀 안 좋게 여기는 직업이 삼수호 직원 아닙니까? 야, 100만 너희가 세금이 오늘 딱 떨어졌는데 나한테 10만 원 달라. 그리고 내가 너희 그 세금을 50만 원 깎아주겠다. 그러면 너 조건 가져간 거 아니냐? 뭐 상당히 논리적인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 속에는 젊은이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부정부패를 하면서 함께 더러운 곳에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또한 현재의 부귀영화, 쾌락을 위해서 자신을 들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리 마태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비정상적인 내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고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세리 마태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는 10대의 순수한 모습을 그냥 간직하기를 원했던 그런 자였을 겁니다. 근데 세상 현실이 그를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조롱과 멸시가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조금씩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한 사이에 변해가게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5살, 6살 배기 애들한테 얘기하게 되면 너 꿈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나 도둑놈 될 거야, 강도 될 거야, 산자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의 꿈을 얘기하면 아름답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 이야기, 꿈들을 이야기합니다. 다 남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2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둑놈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꿈대로 그대로 아름답게 자라가지고 진정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된 사람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친구 간에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자기의 할 말이 다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내가 너무나 바빠가지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를 받은 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살지 못하고 그러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자신이 바라볼 때 너무나 멀리 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리 마태의 모습이 아마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 마태는 늘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 이름만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런 이름인데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라면서 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고 조롱하고 멸시를 합니다. 어느 누가 그 조롱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떳떳하게 이 땅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할 수 없이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세금을 걷어듭니다. 할 수 없이 돈을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주머니에 채우게 됩니다. 이런 갈등, 마태의 갈등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현대인들이 갈등이기도 합니다. 직장생활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좀 풍요롭게 살고 싶습니다. 좀 일도 안 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내가 한껏 활용하면서 살기 싶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욕구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이 현실이 어떻습니까? 애들은 울죠. 빽빽거리죠. 우유 달라고 하죠. 저 달라고 그러죠. 그거 벌어야죠.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직장 7시간, 8시간, 10시간, 12시간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거기에 상사들이 아주 지책도 받기도 하고요. 내가 하루도 한두씩 계속 사표를 쓰고 이놈의 직장들 때려치자라는 그런 욕구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두 가지 갈등 속에서 늘 언제나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1년, 2년, 3년, 10년, 20년이 흘러갑니다. 그다음은 늙어가는 거죠. 마태와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마태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본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의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그 안에 갈등하며 괴로워하며 고통당하는 그의 심령을 보게 된 겁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곳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을 보았고요. 전혀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해가고 있는, 어쩔 수 없이 해가고 있는 그 자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성경을 버리고 돈만을 세고 있는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의 삶의 현장까지 다가갔습니다. 그가 현재 일하고 있는 그 현장까지 다가가시사 그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끝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속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 비정상적인 것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세리마태의 그 갈등과 번민과 고통과 애통들을 아시고 그에 달려가셨듯이 우리의 삶의 인생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대부분에 보면은 그 주에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친구가 있었고 동료가 있었다는 사실을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저 같은 건 나의 어머니를 통해서 끝없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나가면서 라디오를 탁 틀었더니 기독교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거기에 설교가 흘러나옵니다.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끝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귀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번민과 갈등과 애통과 그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세리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나를 따르라라는 이 명령은 그냥 단순하게 야 너 내 대자가 되라 라는 그 명령의 이상의 것임을 갖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은 너의 그 잘못된 자리에서 불러내는 소리입니다. 마태의 모순된 모습에서 그 갈등의 자리에서 불러내는 소리입니다. 그 명령과 그 소리 속에는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의지가 있고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의 잘못된 것을 돌려놓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너의 모순된 모습을 바르게 돌려놓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너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바르게 너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겠다라는 주님의 변함없는 계획과 의지가 담겨 있는 명령인 겁니다. 너의 조상이 성전과 회당에서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으로 너의 모습을 돌려놓겠다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의해 마태는 즉각 반응을 합니다. 따랐습니다. 우리의 그런 명령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세리 마태처럼 즉각적으로 예 주님 앉는 자리에 모든 책상에 모든 걸 그대로 두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아 주님 내가 할 일이 있는데요. 여기 돈이 있는데 이거 맞추고 오늘 내가 일과 시간이 있는데요. 8시간 채워되는데요. 이거 끝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세리 마태는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리 마태가 주님을 즉각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에게 가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분위기 속에서 나온 말씀이겠습니까? 조용히 그 귀에 대고 야 마태야 나 따라오지 않을래?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냐는 겁니다. 야 너 나를 따라오면 어떻겠니?
라는 이런 청용으로 말할까 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알고 보신 우리 주님은 창조주로서 그의 주인으로서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명령은 야 작은 시위에 와도 된다, 내년에 와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너무나 단호합니다. 오늘 이 순간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식이 길거리 가다가 턱 보니까 내 자식이 어떤 연약한 애를 딱 잡고 나서 유혹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것을 딱 본 겁니다. 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야, 아무개야, 저 이리 와라 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불같이 호령하면서 그를 당장 불러낼 겁니다. 너 지금 거기서 뭐하고 있냐? 라는 이런 호통을 칠 겁니다. 바로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로 그런 장면 속에서 잘못된 자리에 있는 그를 갖다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내야 당장 나와! 라는 이런 아주 엄격한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엄한 명령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마태에게도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 왜냐, 끝없이 갈등하며 피로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마태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 큰 내성 같은 그런 소리로 그를 강타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마태는 화들짝 놀랐고 깜짝 놀랐고 그의 잠자는 영혼이 드디어 깨어나는 놀라운 순간이 된 겁니다. 무감각하게 여전히 습관적으로 그냥 관습적으로 살아왔던 그의 삶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명령이 나를 따르라라는 명령입니다. 아버지의 꾸짖는 음성에 드디어 세리마태는 반응을 합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창조주의 호통 속에 어느 누가 그 음성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은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 시대의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이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인가. 어쩌면은 잘못된 곳을 가고 잘못된 곳에 앉아있고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 그를 보시고 꾸짖으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명령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잠잠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잠을 자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무감각하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를 따르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벌떡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미래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정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거룩한 성도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 시온 청로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